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랍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근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베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나베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아뢰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10줄 이래만 서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열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솥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2024년도 또 새해가 밝았고요. 3일째가 됐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큰 승리가 함께하고 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하스의 탈신앙 정책. 사람들이 어려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뭐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 교회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대부분 보면 이제 조금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대학 정도 들어갔어야,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학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말을 듣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따라가고요. 또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다 보면 쉬운 일이 뭘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 세상의 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점점 덩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게 길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말은 그런 말인데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건강도 잃고 돈도 빼앗기고 또 사업도 망하고 뭐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를 찾아가는 신앙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조금 자기의 독립적인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게 복인데,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자유가 더 좋은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뭐 또 나무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19번 그렇게 빠져나가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친구들,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맞고 뭐 이래가지고 온 뭐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때 와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인생들인데 좀 잘할 때, 좋을 때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할 때가 이게 참 복인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거를 다 마다하는 거예요. 다 뿌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쪽 왕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12번째 왕인데, 여러분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면 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하고 버금갈 만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하스 다음에는 여로보암 왕이고요. 이 여로보암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선한 왕이죠. 이 악한 왕 아버지의 선한 왕이 생기고, 근데 그 손자 때 가면 이 또 할아버지 맡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좀 이따 제가 더 살펴볼 이야기인데, 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참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참 악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 뭐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뭐 특출하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악한 죄를 짓는 아주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니까, 뭐 북이스라엘에는 뭐 다 악한 왕이니까 19명이 전부 다 악한 왕인데, 이 남쪽 유다에는
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왕은 바로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들인데요. 자, 여러분 아하스가 이제 여기 11번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달랴를 빼놓고 11번째입니다. 아달랴를 왕으로 치면은 12번째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보면 평가하기를 이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대표. 그런데 가장 남쪽 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손꼽으면 첫 번째 손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손자인데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도 하여튼 할아버지를 버금갈 만큼 악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의 평가의 왕인데, 자,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가 이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느 왕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으면 이 남쪽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신앙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내 신앙의 삶이 모든 사람한테 덜추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내 죽을 때, 장례 때 이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평가를 받아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들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정직한 평가를 받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돼요. 이제 누구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은 그때 우리가 몰랐던 그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요. 그런데 남몰래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여러분 내가 행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장례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신앙의 평가는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1차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떻게 살았더라, 어떻게 살았다, 이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유다의 왕 아니면 솔로몬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기준이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그 길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예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아예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하고 보세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이 섬기라고 만들어 조장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예, 제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조장하게 한 사람이 남쪽 유다 왕인데도 북이스라엘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섬기게 했다. 더 심한 죄가 있어요. 이것만 나쁜 게 아니고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몰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가 점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하스 왕이 섬기고 있는, 몰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서 자식을 불태워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짚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자식을 불에 태워가 점치는 바로 그런 몰렉신을 섬기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자, 이것뿐인가 보세요. 자, 4절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 여러분, 산이란 산에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선한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뭐 새끼 줄 거고 뭐 오색 색깔 헝겊을 막 해가지고 막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길거리 마을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도 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었는가.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해요. 이제 여러분 좀 하반절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지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게 만드는 것을 직접 제사장 보고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을까. 우상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던 왕 아하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도 깨닫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 20만 명 정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게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났다는 자체도 위험한 일이고 전쟁 일어났다는 것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하스 왕이죠,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다가 지금 심판의 도구로 넘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요, 자기 혼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해오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남쪽 유다 노란색인데 여러분 아람이 여기에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온 거예요. 사실은 아람만 들어서셨으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그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민족들이 머리가 좋은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자, 보세요.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리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한 족속이죠. 에브라임의 한 족속인 시거리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왕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그게
아주 지도급이 되는 왕의 왕자도 죽이고, 그런 국내 대신 또 총리 대신도 하나님의 이 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 뭐 돌이켰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만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 오뎃을 보내가지고 또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마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같이 아람 왕과 동조를 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포로로 지금 약 한 20만 명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람의 나라의 일부로 가고 또 북이스라엘에 아마 일부로 가겠죠. 이 광경들을 보고 하나님이 오뎃이라고 선지자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너희 동족을 이렇게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너희들 학대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아가고 있느니까 너희 형제들이 아니냐. 아무리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한 민족이 아니냐. 남쪽 유다가 비록 지금 악을 저질러서 하는 심판으로 지금 너희들이 전쟁을 하고 너희들이 이겨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데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너희의 형제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39절 43절 시작.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세번역으로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이 돈을 좀 빌리기 위해서 종으로 오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일은 부릴 수 있지만 종으로 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죠. 이렇게 하는데도 성경에 뭐 회개한다든지 뉘우친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까지 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백성들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들이,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데스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인들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들을 이제 여기 보니까 노력했던 것들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다시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거 주게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약한 모든 자들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 여리고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남쪽 유다 왕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뭐라도 좀 구해봐라. 그때 안 구해요.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라. 여러분, 종종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좀 이렇게 관계도 막 좀 심하면 좀 관계도 끈착을 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부모의 심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이 일이 정말 심각한 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고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돌아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달래고 올래고 때로는 엇박지르고 화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로부터 곧 이제 한 7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찢어져 죽게 만드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안 돌아오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까지는 암몬하고 북이스라엘 통해서 심판이 있는데 이제는 더 강력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는 관계. 자, 한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 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남쪽 유다가 있고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또 남쪽 유다를 또 공격해요. 여러분, 이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이에요. 블레셋하고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또 공격을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뭐 서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눕혀놓은 지도인데,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곳이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셰펠라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평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블레셋이 이 스펠라라고 하는 이 셰펠라라고 하는 이 평야지대, 이 가장 곡식을 많이 거두고 비옥한 이 땅을 공격을 하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밑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아주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빼앗기면요, 사실은 남쪽 유다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이 유다 산지가 있고 여기 이쪽은 전부 다 황야, 이 돌하고 먼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혹 가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동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여리고로 차를 몰고 한 10분도 안 가면요, 완전히 그냥 뭐 돌하고 모래만 보여요. 그게 바로 지금 유다 광야 이 지역입니다. 유다 광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가 텔아비브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한해 성지순례 가면 이 텔아비브 비행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기가 완전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곳을 이제 날마다 전쟁을 해가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그냥 적시로 돌아오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주변에 자그마한, 이전에는 다 자기들한테 조공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처음부터 막 강하게 확 주시진 않잖아요. 조금씩 강도를 강해 가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 이제 보세요, 얼마나 더 강한 게.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스루 왕 디글라 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러서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 우리 도와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역들 다 통일을 하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신흥국가 또 생겼는데 이 두 틈바구니 속에 자그마한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설상가상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데 강력한 아수르와, 여러분 이제 다음 왕,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바로 그런 지혜들을 도저히 이들이 깨닫지. 자, 보세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끌어모은,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도움도 받지를 못한다. 자, 심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어디의 왕이라고 그랬죠? 어디의 왕이었어요? 유다 왕 12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 아하스를 어디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왕같이 굴었으면 성경이 그를 평가해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왕, 아니 유다 왕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남쪽 유다 왕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를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도 더욱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공고한데도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안 해요. 오히려 여호와께 더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 우리가 왕을 보면서 유다 왕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해진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악한 왕들이 있었어도 얼마나 악했으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매를 한 대 때릴 때 빨리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중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매 맞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이제 막내가 늘 이제 장난꾸러기라서 이제 사고를 치면 형님하고 저하고 불려가요. 막내하고 서희가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은 회초리를 딱 들고 이제 형님한테 한 대를 탁 등짝을 때리든 머리를 때리든 어깨를 때리든 회초리 갖고 한 대 딱 때려요. 너는 뭐 잘못했냐? 형한테 물으면 형님은 답이 똑같아요. 동생을 잘 간수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님 한 대 막 끝나죠. 저한테 딱 한 대 때리면 제가 형을 보좌를 잘 못했습니다. 요 말만 하면 이제 또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동생을 잘 간수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 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늘 저는 동생은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두 대 맞는 거예요. 형은 한 대 맞고 해방이 되는데 저는만 두 대. 그게 저보고 늘 고집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집 셀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모든 죄는 자가 다 저질렀는데 모든 나쁜 짓은 막내가 다 하는데 모든 벌은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늘 저보고 야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매를 자초하니? 그러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 들면요 내 동생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왜 난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고 우리 형님은 그냥 뭐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게 해방이 딱 됩니다. 여러분 한 대 매 맞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매를 덜 벌어요. 그런데 매를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 지금 회개할 시간인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때리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더 벌 주시면, 이런 안타까움이 솔직히 목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당신 회개하시오 이러면 삐져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니까 목사도 그 말도 못해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하스가 공고한데도 이렇게 지금 얻어 터지고 맞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 보세요.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다메섹 지금 아수리아 왕에게 지금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신한테 가서 절을 하고 그 신이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 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지금 여기 빨간 표시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눠지고 또 다 빼앗기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빼앗겨버린 바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지경이 이런. 심지어는 블레셋은요 늘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블레셋마저도 깔보고 공격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 보아야 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또 우리가 마땅히 맡아야 할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요.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거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지금 만들고 왕이 돌아오는 기간 안에 다 마치겠다고 아주 발부둥을 치는 바로 그런 광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이게 그렇게 왕이 타락을 하고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는 바로 그런 정말 안타까운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자꾸 목사를 제사장 그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 너무 배 아팠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배 아프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장, 그렇게 부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이면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되죠.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 제사장이 앞장선다. 저는 이유를 알아요. 제사장이 왜 저렇게 하는지.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허먹고 순전한 깨끗한 순양, 또 순양, 또 순소를 드리게끔 돼 있잖아요. 수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빠진 거, 그리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를 제사의 제물로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깨끗한 건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거 다 조사를 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그냥 제물로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아야 자기한테 겨우 돌아올 몫이 생기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빼먹어요. 그래도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 감아요. 아, 이거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나중에 더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제사장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아마 왕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목이 날아갔을 줄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일말에 아하스 왕이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남쪽 유다 왕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을 만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할 만큼 악한 왕 아하스, 그의 삶을, 근데 여러분 이런 왕인데 그 아들은 또 안 그래요.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또 그 손자 때 가보면 또 이상한 또 손자가 또 나와요. 이게 참 믿음이,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수십 대에 흘러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방법을 그때 빨리 깨닫게 돌아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방법을,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물론 136년 뒤에 남쪽 유다가 망하지만 북이스라엘 722년에 먼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지만 남쪽 유다도 안 돌이키니까 결국에는 136년 뒤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읽는데 다니엘 이제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와 있는데, 다니엘의 그 포로 생활에 우리 힘듦을 다 배워왔잖아요.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 출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그널에 우리가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자로 2024년 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